건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사시면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두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세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나 다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단 한 번의 인생,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닮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닮아야지. 이런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늘 그 당시 야간 자습을 10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하교할 때 늘 하늘을 보면 보름달도 볼 수 있었고 반달도 볼 수 있었고 소생달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즐겨 부르던 좋아했던 복음송 찬양이 뭐냐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들 아실 겁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그렇게 날마다 찬양했던 제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학창시절에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다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 어떤 발자취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곰발바닥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행군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행군을 한번 하면 거의 6시간, 7시간 야간 행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군하다 보면 쿵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졸다가 논두렁에 처박히는 사병도 있고요, 다리를 접질려서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뭐냐면 앞사람의 뒤꿈치를 항상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논두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곤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는 험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에서 오늘날에는 예수 따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보면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뭐냐면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는 것, 신앙 고백도 하지도 않은데 세례를 주는 것, 십자가도 없는데 은혜를 말하는 것, 축복을 받길 원하면서도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둔해지고 불순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직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따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값비싼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는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0만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남북으로는 80km, 동서로는 45km. 작지도 크지도 않는 꽤 넓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은 산지가 많았고요. 남쪽으로는 비옥한 평야, 평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늘 돌아다니면서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쉽게 딱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라, 전파하라, 고치라. 예수님께서 일생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했던 사역이 이 3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말씀 사역이고 고치는 것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유심히 보면 4장 23절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5장, 6장, 7장이 뭐죠?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8장, 9장에 보면 치유 사역, 기적, 병 고치는 기사가 8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9장 35절에 가서 4장 23절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일평생 사역,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페리아고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한 번 갔으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고요, 기도하셨고요, 계속해서 돌아다니셨고 또 늦은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런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게으름 피우거나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 400여 개의 회당이 산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 들러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다 디아스코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쉽게 풀어서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릴 때마다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쉽게 풀어주시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중에 교사를 10년, 20년, 30년 근속상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구역장을 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요즘은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 닮으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평생 교육이라고 하죠. 저는 신방하면서 이 90대 넘은 어르신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하신지, 90세가 넘었는데 너무 건강하세요. 그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몇 독했어요. 또 어떤 공로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하루에 1시간 풍금을 칩니다. 정말요? 권사님 혹시 지금 치실 수 있어요? 근데 권사님이 부끄러워하시면서 그 옛날 풍금, 페달을 밟아가면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제가 신방 가서 들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는 90세가 넘어도 암보다 무서운 치매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마산 동부교회 여러분, 평생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생님.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딱 한 분의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좀 자존감이 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칭찬해 주시고, 늘 안아주셨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의 사랑과 배려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추우면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모범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사실 아시죠? 굿뉴스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의 유래가 뭐냐면, 요즘은 전 세계에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그냥 몇 초 만에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왕국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영생한데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전파하라, 케루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전파라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은 회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그게 바로 케루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나 이렇게 보면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약간은 좀 아쉬워요. 너무 왕성하게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 너무 조용히 지내세요. 잘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제가 은퇴했잖아요. 되게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총회 헌법에는 은퇴가 있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 이후에 자녀에게, 손주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전도부가 맡겨졌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훈련된 6, 70명의 전도 부원들과 계속 전도했어요. 어떤 전도를 했냐면 교회 앞에서 커피, 차, 팝콘, 부침개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좀 몇 달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335 짝을 이루어서 쓰레기 봉투를 다 들고 집게를 들고 마을을 돌면서 휴지를 다 줍자. 너무 골목골목 휴지가 많은데 다 주웁시다. 그렇게 고면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요구르트를 매주 목요일마다 20개 사서 그 은평구청에서 녹본역이 한 700m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게에 들렸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하나씩 드렸어요. 장사가 잘 될 때 말고 한 2시, 3시경에 손님이 없을 때. 몇 번 가니까 저를 알아보세요.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제가 식사하러 가면 추어탕 한 그릇 시키면 튀김을 막 그냥 서비스로 주세요. 또 거기 은평구청 앞에 커피 가지고 오라는 커피 카페가 있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 과일을 제가 좀 더 갈았습니다. 한 잔 드세요. 제가 7년이 지난 이번 여름에 제가 들렸거든요. 커피 가지고에 어떤 한 분이랑. 그런데 제가 마스크 쓰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반가워하시면서 저에게 인사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반가워하냐? 그분이 교회에 나오진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노총각이었어요. 제가 좋은 섹시 만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교회를 좀 다녔었대요. 너무 잘 됐네요. 같이 오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좀 전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7년 만에 가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 아이스 커피 4잔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나눠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전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개신교의 신뢰도가 다 아시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윤순환 성도라고 있습니다. 새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동생 부부가 있는데요. 제가 수십 년 지켜봤는데 너무 착실하고 너무 성실하고 우리 시동생 부부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한번 그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절에 다니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절에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사라지고 75세가 되어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이고
자기 동서가 자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 부탁했어. 그러니까 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시동생 부부가 은은하게 교회 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지금은 얼마나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얼마나 신앙이 성숙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또한 직장 동료, 동창생들, 자녀, 손주들에게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 고치다라는 테라피오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육신의 아픈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영혼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고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구원이 최종 목표였지만 현세적인 구원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온 환자들, 안진뱅이들,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에게 이 고침의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치는 사역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도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사건, 치유사건을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영혼적으로 아파하고 눌려있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상처받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도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낙심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절망하고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도 주목해서 그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곳에 서너 번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귀신 들린 청년이 한 명 예수원에 왔습니다. 때마침 그곳에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보고 야, 잘됐다. 우리 한번 같이 둘러서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꼭 껴안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습니다. 실제로 이 대천덕 신부님의 일화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어떤 치유를 사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를 제가 올해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진정한 기도의 권능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는 것,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까지,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KTX를 타고 오면서 예배 실황을 또 마산동부교회 예배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용우 담임 목사님께서 그 태풍을 하이선이 비껴가도록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좀 웃었습니다.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마산 내려가야 되는데 이 KTX가 안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일주일 전부터 저희 아내와 태풍 제발 비껴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기도 응답만 해주길 원하세요. 다른 일 안 하세요. 요한 웨슬레의 말입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소리 높여 가르치면 예수님 닮은 제자입니까? 유창하게 복음을 잘 전파하면 예수님 닮은 제자입니까? 축구의 은사를 받아서 고치는 사역을 잘하면 예수 닮은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러한 것들이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교만해지다 보니까 타락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은사들을 얘기한 다음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따라가는 건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 가르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 쉽습니까?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랑 없이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어디 식당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구이냐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점점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찼는데 어찌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치유의 사역을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동수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 창밖을 내다보세요. 그리고 빨리 수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는 하고들 불러내시고 또 출산을 하고 불러내서 이렇게 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알고 봤더니 암 투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종강하고 학기 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친애하는 유창근 하구, 우리는 너무나도 머리의 신학, 입술의 신학만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삶의 신학, 가슴의 신학, 몸의 신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입술로,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가슴의 신학, 몸의 신학, 삶의 신학을 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이후에 교수님은 암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머리로만, 입술로만 사역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의 신학, 몸으로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에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 주셨어요. 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작시인데요, 그냥 들어주세요. 오래오래 주님 바라보면 예수님 마음이 됩니다. 가르치면서 교만하지 않으시고 복음 전하시며 자랑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고치시며 뽐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 없지만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함께 몸부림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